복된 아침 이사야 62장 말씀 함께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새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또
들이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을 보겠는데요. 하박국 1장 구약 성경 저 뒤쪽에 있죠.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렇게 갑니다. 1031쪽, 제가 가진 성경 1031쪽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1301쪽 말씀입니다. 구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같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하박국 말씀을 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포옹하다, 씨름하다, 꼭 안는다, 껴안다, 씨름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그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 이름을 붙인 것 같이 그 이름 자체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열국의 아비라는 것,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머니, 사라에서 사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다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모든 이름 속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박국도 씨름한다, 또 껴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하여서는 껴안는 면이 있고, 또 하나님과는 씨름하는 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껴안고,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씨름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유대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그때에 이 국제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인들이 이 새로운 신바벨론 제국으로, 이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강대국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또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늘 영향을 받고, 예를 들어 이 애굽 쪽이 쫙 강해지면 거기에 붙어야 되고, 또 이쪽 아수르라든가 이쪽이 강해지면 그쪽에 붙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늘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 있다 보니까 늘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이 길목을 내달라고 이 전쟁의 빌미를 가지고 이 땅을 와서 점령하고,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길에 있는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주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이 무엇 때문인가, 또 왜 일어났는가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데 이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늘 뭘 하시는가 하면 이 경고란 것을 하십니다. 말없이 그냥 갖다 때려도 할 말 없지만, 그러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 경고를 시대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껴안고 싶고, 이 땅을 향하여 또 뭔가를 좀 이렇게 씨름하고 가르치고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하박국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안고 씨름하는 의미의 이 하박국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그래서 주님,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부르짖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어찌 보면 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경고로 받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이죠. 3절에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이런 죄악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런 이 부패함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십니까? 어떻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나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보고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뭔가가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되고, 정말 이 정직한 사람이 정말 잘 되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힘세다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악들을 행하고 그 죄악을 내 두 눈으로 봐야 되고,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때 우리 이 종교가 늘 이 정치에, 또 이 정권에 하수인 역할을 할 때가 꽤 많았죠. 정당성이 없는 그런 또 이렇게 정권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일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가 또 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이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신사참배 참여 안 했다 해서 한 교단이 우리는 절대 안 했던 교단, 그래 교단 만들고, 또 했던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때그때를 모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외세에 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굴했던 사람들을 저는 주일 예배처럼 마치 이 차별을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외세 침입 속에 손잡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리어 앞잡이가 되어서 이 일 가운데 이 폐역과 죄악을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 일 앞에 눈물 짓는 오늘 이 하박국 같은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끝끝내 이 일 앞에서 어느 한 군데 도망가서 톡을 저 산으로 도망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사실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눈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죄악과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도 있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 지금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5절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넌 더 놀라고 더 놀랄 것이다. 이런 일이 그냥 너희가 한 가지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한 가지로 끝날 것이라고 하면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6절이 이야기하는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결국 듣고 고치고 바꿔야 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살 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살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의가 행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설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저 다시 4절로 가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그들 가운데 율법이 점점 해이해지고 말씀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꿈꿔본 적 없습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가 예수 믿는 나라, 전부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요, 그런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되니까 또 더 심각한 이 타락으로 가는 경우들도 꽤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 예수 믿는데 그 안에도요 온갖 불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라 전체가 거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그 안에 더 심각한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더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문제입니까? 또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급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막 이 표범보다 빠른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하고,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고 방백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왕을 멸시할 것이고, 이런 결론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을 이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고,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껴안기를 원하시고, 이 껴안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씨름해서라도, 그래 하나님과 이 하박국이 계속해서 막 묻고 질문하고 응답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과 자꾸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또한 우리와 씨름하시는 거죠.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된다, 분명히 갈대아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주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갈대아인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심판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답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떨 땐 심판으로, 어떨 땐 안아주시고, 어떨 땐 회복시켜 주시고, 어떨 땐 흔드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고스란히 그 자리에 있다. 세상 가운데는 정의가 시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선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과거와 같았던, 6, 7개월 전, 1년 전의 삶으로 못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들 모두에게 기도의 입이 열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또 사람이 바뀌어도, 제국들이 바뀌어져 가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열강의 다른 그 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불완전함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임금들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선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이해가, 아버지, 사람들에게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땅을 인도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도 여시고 세우시고 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도, 온 열방 가운데도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놀란 간섭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하셔서 돌이키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삶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운동들이, 놀라운 바람들이, 회개의 바람들이 온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입으로 정말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없는 자들을 일으켜 줄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불러주신 하나님